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주제는 1절부터 끝절까지 다 포함되어집니다만은 창세기 27장 25절부터 한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제가 필사하는 부분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앞부분입니다. 지금 어제까지 40장을 썼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27장을 쓰면서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1절부터 쭉 언급되어지는 내용은 야곱이 이삭을 축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본문 27절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향기 나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옷에 음식 냄새 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느 음식점에 갔다 왔구나. 짜장면집에 갔다 왔는지 설렁탕집에 갔다 왔는지 김치찌개집에 갔다 왔는지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냄새로 압니다. 냄새로 알아요. 근데 냄새로가 아니라 눈치코치로 아는 것도 있어요. 눈치코치. 눈치코치. 어떤 낌새를 차리고 야 냄새 난다. 냄새 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즘 가장 이슈되는 사건이 뭐예요? 대장동 사건인데 대장동 사건. 그 대장동 사건인데 그 주범이 누군지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다 눈치를 채셨죠?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냄새가 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냄새를 풍기며 살아요. 그 냄새가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맡아보면 다 알아요. 맡아보면 다 알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으신 분 같네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선생님은 참 좋으신 분 같으네요. 제가 딱 보니까 관상쟁이는 아닌데 교회 다니시는 것 같으네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툭 와가지고 재수없이 생겼네.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상할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도는 주로 입술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근데 평상시의 삶이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 수가 줄어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면 교회는 들 수밖에 없고 전도의 문은 막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냄새. 예수 믿는 냄새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행동, 말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짐작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믿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 열심히 읽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 외에는 절대 성경 볼 일이 없어요. 기독교 채널이 지금 한 5-6개 되나요? 기독교 채널 안 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 채널 절대 안 봐요. 여러분, 불교가 궁금해서 불교 채널 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손들어서 파직시켜버리려고 그랬더니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관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TV를 켜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독교를 알아갑니다. 어떻게 알아가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알아가는 거예요. 저런 거구나. 기독교가 저런 종교이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14절 15절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일컬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 믿는 우리를 일컬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요. 향기를 발산해야 돼요. 향기를 발산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향기가 나지 아니하면 절대 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현주소 속에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고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미움받고 매일 직장 동료들과 다투고 내 욕심만 챙기고 부정직한 일하고 남에게 상처나 주고 그러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불신자들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쌍안경을 끼고 믿는 우리를 관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가, 나의 손과 발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도의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몸뚱아리가 전도의 도구예요. 굳이 입술로 막 떠들지 않더라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긴장되는 삶이어야 돼요. 범사의 모든 삶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오래 참아야 되고요.
더 많이 견뎌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어떤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착한 일 하고 싶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싶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좀 하고 싶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 석자 대문짝하게 내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향이 좀 빗나간 듯 했습니다마는 모든 피조물이 나름대로 냄새를 갖고 있어요. 그 냄새는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좋은 향취든 악취든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태원에 있는 그 미군 기지 교회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미군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개척하신 목사님이 빌려가지고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후 2시 예배.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근데 주 예배 인원은 미군들이,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전에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데요. 지하교회였어요. 요거 한 4분의 1 정도 됐었나?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들어갔는데도요. 노린내가 나가지고 머리가 아플 지경. 노린내. 노린내가 뭘지 아시죠? 그 미군 흑인 병사들이 늘상 와글와글하게 있는 곳이라 노린내가 나요. 노린내.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 사람들도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대요. 오후에 한국 사람들이 예배드리니까 마늘 냄새가 나가지고 못 참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남자만 우글우글한 집 있잖아요. 남자만 우글우글한 집.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호라비 냄새 나요. 호라비 냄새. 네? 남녀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안 나요. 근데 일본 목욕탕 갔더니요. 거기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남탕 여탕을 바꿔요. 우리는 북박이잖아요. 한 번 남탕은 영원한 남탕. 네? 한 번 여탕은 영원한 여탕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꾼다니까. 네? 이상한가요? 문화가 달라서? 그렇게 바꿔야 호라비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과부 냄새가 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 근데 왜 호라비 냄새가 날까? 이건 나이 불문이에요. 나이 불문. 성장기를 거친 청소년 이후부터는 전부 남자 냄새가 난다는 거죠. 특유한 향취예요. 특유한 향취. 나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도 나름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 내가 악취가 난다면 향취로 바꿔야 될 텐데 이게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원래는 에서를 축복해야 되지만 야곱이 이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 결과물로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욕심이 참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이름이 사기꾼 야곱일까요? 욕망이 많았습니다. 재산 상속권과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권을 받고 싶어서 지금 어머니와 짜고 사기치고 있잖아요. 야곱은 절대로 법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얼마나 어두웠으면 분간을 못할 정도일까요? 이놈이 큰 놈인지 이놈이 작은 놈인지 분간이 안 돼요. 여하튼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본인이 알고
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마지막 해야 될 일은 장자를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27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관행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맛있는 음식을 해와야 되는데, 에서는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놓고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 텐데 사냥해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와라. 내 문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이삭의 아내였어요. 이삭의 아내 레베카라는 여인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레베카? 네? 레베카. 영문에는 레베카라고 돼 있어요. 리브가라는 여인이죠. 리브가는 큰 놈보다는 작은 놈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놈을 불러놓고 이제 작당을 합니다. 야, 네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하려고 한다.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가서 살찐 염소를 2마리 잡아와라.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줄 테니 그것 가지고 와서 네가 대신 축복을 받아라. 저는 형이 아닌데요. 목소리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에서는 털이 많았고요.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해요. 첫째, 염소 털로다가 다 휘감아요. 형처럼 털이 많은 사람처럼. 그리고 두 번째, 형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가 입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왔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사기치는데 하나님까지 동원해요.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음성은 에서인데 만져보니 손은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이구나. 음성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냄새를 맡아봅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가 에서의 냄새예요. 에서의 냄새. 그래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옷의 향취를 맡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 본연의 냄새였다면 아마 야곱은 정체가 탄로났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사기를 쳐서라도 이 축복은 꼭 소유하고 말잖아요. 우리는 각각의 냄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냄새를 풍기며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풍긴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달콤한 향취일까요? 아니면 구린내 나는 악취일까요?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악취로 인하여 코를 막고 다녀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꿔야지요. 바꿔야 됩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향취라는 거예요. 향취가 뭘까? 향취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냄새를 나타내신대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냄새를 나타내셔요. 그리고 그 냄새를 15절에 그렇게 표현해서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6절에는 두 가지를 표현해내고 있어요. 냄새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냄새는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저와 여러분이 풍겨야 될 냄새는 예수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 우리의 행실이 썩은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 악취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썩고 냄새나는 옷을 다 벗겨주십니다. 야곱의 옷에서 에서의 냄새로 바꿔주셔요. 우리의 옷을 다 벗기시고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가 뭐예요? 겉옷이잖아요. 겉옷. 응? 여러분 겉옷을 다 입고 계셔요. 그렇죠? 네. 속옷을 안 입었으면 겉옷이 속옷인가요? 다 입고 계십니다. 옷 모양새와 매무새를 보고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행실이랍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는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깨끗하게 세탁된 세마포를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썩고 더럽고 악취나는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악취를 향취로 바꿀 수 있는가? 예수의 피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수의 피밖에 방법이 없어요. 요즘 호텔에 떼수건이 있나요? 호텔에 가보신 분 떼수건이 있나요? 요즘에? 네?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는요, 구경할래야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씻는 방법 보면 우리보다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바득바득 밀어가지고, 예? 막 피부가 새빨개지도록 막 이태리 타올로 막 박박 긁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샴푸로 머리 감고요, 그냥 맹물로 대충 씻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씻고 나서는요, 몸뚱 아래에 엄청나게 향수를 쳐바릅니다. 냄새를 커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향수 문화가 아니지만 서양은 향수 문화잖아요. 향수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물론 고대 시대부터 향수가 있긴 있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중에 향수도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비싼 향수, 우리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샤넬 넘버 5래요. 들어는 봤나 써는 봤나. 근데 그게 1922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해가지고요, 다시 만들었는데 샤넬 넘버 9이래. 9. 요즘은 화장품 회사마다 다 향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향수를 다 쓰시죠? 그런데요, 향수를 뿌려도
이틀 3일 안 가요. 다시 뿌려야 됩니다. 다시 뿌려야 돼요. 제 아무리 좋고 비싼 향수를 할지라도 그 향수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더럽고 추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향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최고의 비싼 향수를 뿌려도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든지 행실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부패한 악취를 감춰줄 뿐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예수의 냄새로만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가 씻겨지고 도말되고 그리고 사라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향취, 야곱의 향취. 이 밭의 향취가 무엇일까? 밭의 향취는요, 궁극적으로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27절 말씀 아니에요.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인데 그 밭의 결과물이 뭐예요? 기름짐, 풍성한 곡식, 풍성한 포도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내려진 그 밭이 기름져서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이 받은 물질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축복도 있는데요. 29절은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유일하게 장자가 받는 축복인데 그 축복을 사기꾼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신앙의 삶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내 인생 여정에서 예수를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이 축복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사건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나의 삶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이루어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를 떠나고 멀리하고 신앙생활 대충 때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도 점점 멀어지고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도 나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기억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억되는 삶. 누군가에게 남는 인생.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20년 전에 제가 파주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쪽 자이로에서요, 교활이 9기를 넘어오는데 아카시아 냄새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아카시아 향내에 취해가지고 교활이에 정착했어요. 잘못 온 것 같아. 여기 압구정이나 저쪽 반포나
저쪽 그쪽으로 떴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아카시아 냄새에 취해가지고 제가 여기 20년 발 묶였어요. 향기로운 냄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되잖아요. 기억되잖아요. 기억됩니다. 바덴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바덴. 이런 말을 남겼어요. 100사람이 한 번 읽고 많은 시를 쓰기보다는 한 사람이 100번 읽는 시를 쓰고 싶다. 멋진 인생 아닌가요? 100사람이 여러분을 쳐다보고는 아유 그렇네.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야, 그 사람 또 한 번 만나보고 싶네. 점심이라도 한 끼 같이 하고 싶네. 그러니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퍼주고 퍼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이십니까? 주는 것 없이 미움받는 사람이십니까? 퍼주고 퍼주는데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두고두고 향기롭네요. 또 보고 싶네요. 그런 소리를, 그런 칭찬을, 그런 인정을 받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으로 나를 변장해야 된다니까요. 야곱이 에서로 변장했듯이 우리도 변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내 더럽고 추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감추어집니다. 감춰져 있는 동안은 저 사람 그 사람이구나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물론 성질 나오면 성격 나오면 다 드러나겠지만 그 쌀뜨물 쥐어면 막 그 돼지 그 밥 다 올라오듯이 올라오겠지만 가끔씩 그러죠. 안 그런 척 하다가도 한 번씩 휘저으면 막 다 올라와 버리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기 몇 명 있네. 감추고 사세요. 여러분. 저도 성격이 있어요. 저도 화나면요 물불 안 가려요. 근데 감추고 삽니다. 저도. 감추고 살아요. 제 성격 어떻게 다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요? 감춰야죠. 그러려면 참고 인내하고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향내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용품이라도 향수를 매일 뿌려야 냄새가 나잖아요. 오늘 뿌렸으면 내일 안 뿌릴 거요? 외출할 때 또 뿌려야지. 그래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변장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들걸랑 변장하세요. 변장. 뜯어고치지는 마시고 변장만 하세요. 요즘에 화장술이 발달해가지고 화장품도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 몰라요. 이왕이면 남들에게 좀 예쁘게 보이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변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에서로 변장했듯이 야곱의 더럽고 추한 냄새를 에서의 냄새로 바꿨듯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달리 사는 거예요. 달리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멈추지 마시고 예수의 옷으로 부지런히 갈아입으세요. 부지런히. 매일매일 새롭게 갈아입으세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감춰지고요. 주님의 향기로 향기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